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사도교회에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또 남은 이제 2개가 더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를 알고자 할 때 사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680년쯤에 존재했던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수도로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는요, 투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이 있는데 그 능선을 기로하면서 한 봉우리 위에 이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을 제외한 세 면이 자그마치 450m 높이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이 좁은 길로 통행하는 것 외에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가 사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2번 정도 침략을 당한 것이 확인되는데, 첫 번째로는 기원전 546년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그 사람이 그 사대의 한 병사가 실수로 통로를 가르쳐줘 버려가지고 알려져 가지고 함락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218년경에 셀류크스의 안티오쿠스가 침공해서 함락되는 것, 그 2번 정도가 있었고, 그 외에는 전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어디를 꼽았다고요? 사대를 꼽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가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투몰루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시작이 된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졸졸 타고 그러다가 바로 이 사대 도시를 관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통해서 흐르는 곳에 작은 강이 생겼는데 파크롤루스라고 하는 이 강이 있는데요. 이 강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금이 나왔어요. 사금이 나와가지고 이 금을 캐므로써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금전을 가장 처음 만든 도시가 사대라고 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것은 안전 제일 그리고 부유한 도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전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거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의 안정 그리고 부유함,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안정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외교적으로 또 국방에 있어서 안정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이냐라고 할 때 번영해야죠. 풍족해야죠. 잘 살아야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책무를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국가 안보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요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대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천연의 혜택을 받았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너나 없이 다 부러워했을 법하다 이 말이에요. 우와, 쟤네들은 난공불락의 천연의 요새야. 금이 나온대, 다량으로 나온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곳이 사대였는데 이곳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더니 이제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 이 교회가 진행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대, 안정, 풍요의 대명사였던 그곳에 존재했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사도교회를 향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지요. 뭐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7 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요, 이제 앞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마는 주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할 때는요, 그 이후에 증거되는 메시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7 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7 별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지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렇지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를 통하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통치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됐냐라고 하면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판단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 증거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교회 이렇게 제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생활까지 책임지실 테니까 맡겨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과 함께 계신 분들이 한 30분이 계신데요. 명망 있는 분들이. 오케이 하면 와서 교회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4대 보험 책임지시고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까지 했어요. 노입니다, 노.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앞서서 막 진행하고 으쌰으쌰하고 해가지고 뭐 모임 만들고 비전 만들고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분께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에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들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그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주님은 행위를 보시는데 행위를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교회의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은 없어요. 7 교회 가운데 여러분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야단만, 꾸중만 받은 교회도 2곳이 있어요. 어느 곳인 줄 아세요?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개는 칭찬, 2개는 꾸중, 나머지 3개는 칭찬과 꾸중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교회는요, 시작하자마자 책망부터 받습니다. 근데 그 책망이 뭐냐면,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이 책망의 수위도요, 굉장히 셉니다.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명성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라는 거예요. 산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그 이름, 명성은 있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요,
네임이 아니라 reput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명성이에요, 명성.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소문이. 사람들이 다 아는 교회. 예? 안정되고 부유한 곳에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데 그 사람들 참 신앙 고상하고 멋있게 잘해. 그런 평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다.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시체라는 거예요. 전혀 찔러도 미동을 하지 않는 죽은 자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곳에서 다 알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어. 저것도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관점과 성도들, 교회들,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충격 아닙니까? 조금 더 보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영어 성경을 볼까요? 자, 봐보세요. 뭐 나왔죠? 뭐 나왔는데 이걸 한글로 제가 직역을 해봤어요. 깨어나라. 일깨어 뭐라고 길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명료합니다. 일어나! 깨! 그리고 지금 남아있지만 금방 죽으려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네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네가 지금 사대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명성이 자자하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셨어요? 죽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뭡니까?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주님이 강력하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충격 좀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니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다?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 조금 있으면 아예 숨이 끊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대교회가 금방 숨이 끊어져서 죽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고 사람들의 눈에는 명성으로 자자한 교회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부러워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가 명성이 자자했는데 주님은요 죽은 자와 같은 이 마지막 숨마저 금방 꺼져버릴 수 있는 상태로 위중했다. 그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사대교회는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금방 죽을 수 있다라는 것, 숨이 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명성에 취해가지고, 자기 이 편안한 삶, 안정된 삶, 풍족한 삶,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숨이 곧 멎을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혈관이라는 게요 무섭더라고요. 뭐 고지혈증 얘기하잖아요. 심장에 이 막이 또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게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지 않아요? 전날부터 계속 취한 것 같고 속이 불편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는 안 가고 옆에 화장하는 여자 집사님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신경을 자꾸 긁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거 보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나와버렸대요. 마음속으로.
그러더니 부인은 예배드리러 가고 남편은 골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전대병원인데 목사님 빨리 기도 좀 해주세요. 뭔 말인가 봤더니 이 골프를 치다가 욱 하고 쓰러진 거예요. 심장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욱 하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같이 치던 사람 중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 볼펜으로 가지고 응급조치를 했대요. 그러더니 이 상황을 보더니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큰 병원 가야겠다고. 큰 병원 갔는데요. 큰 병원에서 수술 8시간을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심장에 그 혈관이 있잖아요. 사회중으로 된 게 2개가 터진 겁니다. 하나 터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건강히 지내시는데요.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터지면 죽는 그 상태인지도 모르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주름을 졸업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주님이 볼 때는요. 지금 숨이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본인은 명성에 취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부분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우리가 보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내 관점,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증거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내 복음일 수가 있어요. 내 관점, 내 신앙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교리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도 목사도 그리고 온 교회가 바른 가르침 속에서 절대 내 관점,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판단에 의하여 주님의 관점에 따라 주님이 가르치신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 뭐라고 나왔냐면 In the sight of my God. 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너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 내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실까?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입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에 놓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얘기하셔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이 동사로 생각하라를 얘기해요. 영어에서는 remember를 썼어요. remember. 뭔 말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답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미.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있는 것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미 받았고 들었던 가르침. 그렇죠. 보세요.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네?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남아있는 거. 그게 뭐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교회가 시작될 때 받았고 들었던 그 내용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가르침은 떠나버렸어요. 성령의 음성, 사역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뭐만 남은 겁니까? 자기 행위에 생활의 안락함, 평안함, 즐거움, 누구도 터치 안 하고 걱정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서 그냥 흘러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숨이 간당간당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말씀 떠나고 성령 떠나버리니까 생활은 편안하고 생활은 안정됐는데 생활은 부유한데 영혼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라.
뭘 들었는지, 뭘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권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켜 회개하라. 지키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성경으로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fast, hold on fast.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처음의 가르침으로 돌이키고 이제 그 가르침 붙잡고 삶을 진행하면서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고쳐나가라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야,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야가 아니라 들었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해내서 그 가르침을 꽉 붙잡고 가르침에 의거해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봐, 다시. 나를 보고, 삶을 대하는 나를 보고, 가정도 보고, 직장도 보고, 학교도 보고, 다시 봐서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생활이 평안하잖아요? 안정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대로 흘러가요. 그대로 흘러갑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어때요? 잘 가는 줄 알아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힘든 일 없으니까 그냥 순탄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슬러 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본인은 지금 편안해서 가는데 이게 편안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죽어서 흘러가고 있는지 분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경우는 여러분 바로 후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그것을 생각해서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이제 더는 기회를 안 주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은밀히 사대교회에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던 가르침으로 돌이켜 그것을 붙들고 바르게 고쳐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거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찾아가가지고 친히 교회의 숨통을 끊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찾아가서 어쩌신다고요? 환영받고 환대받고 즐겁게 계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고하시잖아요. 숨이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숨통을 끊으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돌이키지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겠죠? 촛대를 옮기신다겠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떤 교회인데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유지한 교회인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 기회 주셨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요 촛대고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음행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요. 주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드라 교회를 향해 어떻게 얘기하셨죠? 이세벨의 간음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고난의 침상에 던져버리시고 그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은 환난 속에 던져버리시고 자식들은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하물며 사대교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거부해요. 주님은 도둑같이 은밀히 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숨통 끊어놓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유고라. 불행 중 다행으로 사대교회 몇 사람이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다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될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힌다, 흰옷을 입는다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좀 살펴보겠어요. 스가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스가랴 3장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대적해 막 비방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에게 먼저 얘기하셔요.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그만 책망하라는 거예요. 불에서 건져낸 거야 내가. 그래서 더러운 거야. 상태가 이런 거야. 너 그만해. 내가 이를 택하고 내가 사랑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딱 보았더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불에서 그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볼품 먹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내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 대제사장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죄에 빠져버렸나 봅니다. 대제사장이 하다 안 돼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찌그러져 있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사탄이 죄짓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어 놓고 넘어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는 죄 지었어요. 무슨 죄 지었어요. 막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 닥쳐. 너 조용히 해. 그러시더니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볼 때 더러운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더러운 옷을 입는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더럽혀졌다는 것.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이 더러워진 상태를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을 볼까요?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자기 옷을 잘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하준이가 집에서 옷 홀라당 다 벗고 다니니?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그렇지. 그거 창피한 거야. 그런데 어른들이 다 옷 벗고 다니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나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 나중에 뭘 입는다고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그렇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흰옷과 종려가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을 잘 지키고 보존한 자에게 뭘 입혀주신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산 자에게. 삶에 있어서 거룩한 행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혔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그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그 몇 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그 몇 사람이 아니라 사도교회의 성도 전부가 흰옷 입고 그분과 함께 거니시기를 너무도 바라셨지요. 예수님이 엄히 그리고 애타게 이 권면하신 그대로 행해서 믿음의 거룩한 싸움에 임하여 승리하기를 너무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는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을 절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아니하시고 새겨 기록하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주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주님의 눈에 사도교회가 어떻게 보여졌어요? 사람들 사이에 드러난 그 명성만은 대조적으로 죽은 자로 지금 취급을 받았습니다. 곧 숨이 멎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배경, 조건, 삶이었는데 그분의 눈에는요, 영혼이 떠나버린 차디찬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이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해해야 될까? 우리도 정말 도전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너무도 특별하다는 이 사실에 정말 즐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은 교회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대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뭘 봅니까? 외관을 봅니다. 예배당이 어떠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모인 사람이 얼마냐? 재정이 어떠하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냐? 세상적인 지위, 그 역할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떻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주님은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성도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도, 동기, 그리고 그 의도와 동기로 말미암아 진행하고 있는 행위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유일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 어떤 동기로 진행하고 있는 행위냐,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거나 오히려 대적하는 의도와 동기와 생각, 그것으로 가득함에도 그것을 감쪽같이 감추고 행위만 그럴싸하게 내놓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중심, 그 의도는 성령과 무관하고 주님의 말씀과 길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싸하게 감추고 행위만 그럴듯하게 내놓아서 명성만 키워져 갔는데 주님은 숨이 간당한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그분의 눈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내 신앙은 점점 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 나의 모든 걸 다 살펴하시는 그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예,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의도, 동기, 생각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취하고 굳게 붙잡고 그대로 담대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첫 단추로 뭘 배웠어요? 8글자였죠. 팔복이라고 말하는 시메온의 긍정화박. 어떠한 심령인가? 어떠한 마음인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를 보고 삶을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행하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안정의 풍요를 제일 가치로 여깁니다. 안정되고 부요하고 평화로우면 돼.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안정과 풍요가 아닙니다. 도덕성이에요. 우리식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 그 의식이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야 해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면 됐지.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동기들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거룩한 자태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